우리는 새해 첫 주간에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2024년도에 우리가 영적 각성을 이루고 깨어있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진보와 발전을 이루고 또 다시 오실 주님, 언제든지 맞이할 주님, 그 주님 준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으며 또 죄 많은 세상 한눈 팔고 있거나 영적으로 죄악에 잠을 자고 있으면 그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시험에 드는 것, 죄와 짝가고 사는 것, 세상 염려 근심, 방탕과 술 취함, 세상 재미, 세상 것만 생각하는 그러한 염려 속에서 아니면 죄악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마음의 소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소모.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주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사는 삶이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건강해야 사는데 이러한 모든 삶의 주권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 손에 쥐고 계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자세, 어떤 각오, 어떤 결단을 가지고 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2024년도는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 앞에 신자로 살지 말고 제자로 살라는 겁니다. 나이가 어떻든 위치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피값으로 산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삶과 인생을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영원한 본향, 우리의 영원한 천국,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그 땅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주와 함께 살 그때 그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단하며 걸어갈 것인가. 이러한 성경적인 하나님 말씀의 세계관이 열리지는 않고 보이는 것만 근시안적인 신앙생활만 하니까 믿음의 중심이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목적지를 몰라요. 목표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뭔가. 그리스도 예수를 표대로 삼고 신앙의 경주,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후회합니다. 나이 들어서 후회하고요. 지금은 어떻게 포장시켰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다 포장시켜 놔버렸어. 그냥 수준을 거기에 머물러 놔버렸어요. 왜? 하도 헌신해라 뭐해라 이거 하라 하면 사람들 마음에 지쳤다는 거예요. 봉사하기 지쳤고 드리기 지쳤고 뭐해서 이렇고 시험이 많고 뭐 교회 섬기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막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숫자는 많아졌고 교회 숫자는 많아졌지만 수준은 예전 같지가 않거든요. 영적 수준이.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가? 성경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까 진리인데 100년 전의 말씀, 2000년 전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1.1핵도 없는 말씀인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야 할 것인가? 이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좀 실패하고 낙심해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다시 일어서요. 주님 붙들고 일어섭니다. 주께서 그러면 길을 열어가세요. 길을. 내가 원하고 부모가 원하는 그 번쩍 막 검사되고 판사되고 무슨 막 사업에 막 성공해서 막 엄청난 돈을 벌고 꼭 이런 길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물질 주시고 영역 주시고 능력 주시고 환경 여시고 사람 붙이시고 인생의 보람을 찾게 하시고 그 인생이 값지게
주께서 계산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평가에 여러분들이 급급해서 야 우리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자식들 뭐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 예수 믿는 것은 야 적당히 해. 과연 그것이 맞습니까? 과연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 맞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아요.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야 되고 거룩함과 구별됨도 예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우리에게는요 이런 부름, 예수 닮는 부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부름, 선교와 복음전도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달란트와 은사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분명해요. 너무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오래 기다려주기도 해야 되고 또 오래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야 되지만 그러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깨닫는 순간, 말씀만 아는 순간, 자기 속에서 성화의 과정, 자꾸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위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그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것이. 이런 몸부림이 없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냥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말로 안 되니까요. 말로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같은 이도 자기 꾀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은 믿어요. 은혜도 경험을 해. 그러니까 금방 잊어버려. 그리고 자신의 본성,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내 뜻 버리고 내 생각, 내 방법 버리고 내 머리 버리고 주 안에서 주님 주신 힘을 공급받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풀어나가며 믿음으로 문제를 부딪혀서 주와 함께 풀어나가는 인생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걸어가면 예수 믿고 살아도 골치 아파요. 끊임없어요, 연단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사람을 다루어 가시는 방법을 보면서 일찍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신앙생활은. 늦게 깨달으면 허송세월 보내버려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복음주의가 말하고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안심입니다 라는 것에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다 하나님 해줄 것, 이게 하이퍼 칼비니즘입니다. 결코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열심히 뛰어야 돼요. 열심히.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을 품고 일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게 성경적으로 주께서 얼마나 무수한 말씀들과 명령들을 주셨습니까? 은혜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기라. 헌신하라. 은사를 활용하라. 그래서 타협할 것이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적어도 5가지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 5가지에서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또 생각에서부터 땅의 것만 바라보는데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땅의 것만 보이는데 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볼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일들이 뭔가 말이에요. 이제 삶에서부터도 맨날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이러지 말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난과 환경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의 마음을 압도한다면, 아니 주와 함께 고난을 받고 믿음 생활하다가 섬기다가 힘들다가 아니 주의 몸된 교회를 다 시험 받고 오히려 기뻐해야죠. 하늘에서 상이 큰데. 당장에 돈이 없고 당장에 뭐가 없다 해서 그 좋은 상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보내버리면 주의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 겁니까? 주의 종들에게 냉수 한 그릇, 어려운 이웃에게 돕는 것이 다 죽게 하는 것이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변하게 돼 있어요. 주의 말씀에 의해서. 생각에서부터, 삶에서부터. 그리고 오늘은 주 안에서 깨어 있으라. 여기서 주 안에서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나의 영적 각성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 나의 영혼의 각성은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도움, 목사의 도움, 아내의 도움, 부모님의 도움만 주는 거예요. 도움만 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내 영혼이 각성돼야 할 것은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품 안에서요.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각성이 되니까 목사와 주변의 사람들이 침체되었던 나를 일깨울 때는 일깨움을 받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주님 품으로 달려가야 돼요. 자꾸. 맨날 목사 이러지 말고 맨날 주변에 있는 순장님 이러지 말고 그 순장님을 통해서 나에게 각성시키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과 힘을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실 그분께로 달려가는 훈련. 쉽게 말하면 젖대는 훈련. 젖을 떼야죠. 스스로 밥을 먹고 스스로 나이가 들면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밥을 해서 먹을 줄 아는, 양식을 찾을 줄 아는 그러한 신앙생활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주 안에서만. 그렇다면 믿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 주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권면합니다. 첫째는 주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바울은 자신의 기쁨이고 자랑거림이 면류가 아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서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 안에 굳게 서라 했을까요? 왜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까? 성경을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주님 밖에 서 있는데 주 안에 머무르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은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하는 말이지. 예수 영접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영접을 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자기가 왕이 돼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믿는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래. 그 말이 뭡니까? 나를 주인 삼아라는 거예요. 거부하지 말고 주인 되게 하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삶, 주님과 연합하는 삶. 자꾸 주님 밖에 있으면 인생과 신앙이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에서 영적 믿음 생활이 실패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 돈이 없거나 배운 건이 없거나 뭐 머리가 나쁘거나 뭐 열심이 없거나 무슨 능력이 없거나 아니요. 믿음에서 넘어지면서 신앙에서 실패, 인생의 실패 경험하는 사람들 딱 한 가지. 예수 안에 굳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주 안에서. 주님 없이 계산해요. 주님 없이. 주님 밖에 머물면서 머리 굴리고 삽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값진 교훈을 얻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내 인생과 삶 속에서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의도가, 주님의 마음이 내 생각에 1순위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포도나무인 주께 가지가 붙어있지 않는다면 열매도 못 맺고 가지는 말라져 죽는 거예요.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 안에 나는 정말로 거하고 있는가를 물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줄은 몰라요. 나 예수 믿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예수 영접했는데요, 내 마음에 계시는데요. 그러면 주님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십니까? 내가 합니까? 내가 해야 돼. 내가 하는 건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선택하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그리고 인생을 계획하고 결단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 주 안에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고 있구나, 아니면 주님을 밀어냈구나, 주님 밖에 있구나. 입으로는 믿고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삶이. 성경 이야기를 들여본다면 모세, 여호수아, 요셉, 야곱, 다니엘 다 어떤 과정을 겪었습니까? 믿음 안에 굳게 서 다니엘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 요셉도 다른 것 없었어요. 모세가 죽고 나자 여호수아는 낙심과 절망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를 찾아오시고 명령 주시고 은사 주시고 직분 주시고 가나안 땅에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였어요. 다른 거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눈에 보인 것도 없고 귀에 들린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순종. 그 말씀 붙들고 두렵지만, 염려되지만, 아직 가본 길이 아니지만, 가나안 땅 누가 가봤습니까? 아무도 못 가봤지. 미지의 자기의 인생길을 개척할 때 주의 약속이 분명한데 그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 떠나지 않고, 주야로 주의 말씀 떠나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말씀 대신 주의 말씀을 딱 쳐다보고 이렇다라고 하면은 우로도 가지 않고 좌로도 가지 않는 거예요. 정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정도. 이게 주 안에서 삶이다. 실패한 사람들 성경에서 보면 간단해요.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 밖으로 나가 버려요. 주신 은혜, 모든 것 다 먹고 살아라. 너 노동할 필요도 없어. 노동을 하면서도 땀 흘릴 필요도 없어. 조금만 수고해도 엄청난 수확을 얻을 수 있다.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한 가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인은 어떠느냐? 믿음 밖으로 나가보죠. 믿음 밖으로 나가니까 실패한 인생이죠. 구원 못 받았어요, 가인. 노아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 당시 사람보다도 더 거룩하게 산 사람. 그러나 8명의 식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소출을 먹고 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밖으로 나가니까 술 취해서 추태를 보여요. 추태.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식들은 저주를 받고 어떤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죄 짓고 실패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 야곱은 어떤가? 자신의 재주를 믿고 지혜를 의지할 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연단하시죠.
하나님 버리십니까? 아니요. 연단하세요. 왜 연단하실까요? 그 버릇을 못 고치니까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거 없애려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그냥 팔짱만 끼고 가만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한평생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주께서 정금같이 다듬으세요. 주의 손에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 봤어요.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저분은 복받을 만한 일을 별로 못한 것 같은데 꼭 길이 열려요. 그래서 희한하게 생각합니다. 이상한데? 뭐가 있나? 뭐가 있나? 쳐다보면요. 있어요. 있어요. 문제만 생기면 깨달음에 회개하고 금방 돌아와요. 또 돌아가지만 금방 또 돌아가 버려. 또 의지가 약해가지고 금방 돌아가 버려. 꾸준하게 일관되지 못한 것은 있지만, 그러나 영적 감각은 살아있더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어리석은 황소 심줄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꾸준한 것 같아. 그냥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그럼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떠냐 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연단하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깨달음이 와요.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께서 내 자식으로 삶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으로 내 자식답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복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복만. 야고비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바울에게도 다 안 주셨습니다. 감당 안 하는 거예요. 은혜가 크니까. 평생 질병 다 앓고 살면서 마지막에는 주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꽃길로 꽃가마 태우셨습니까? 아니요.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한 가지 설교만 해서 내일 이제 두 번째 설교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주 안에서 서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된다. 주 안에서. 영적 각성은 주님 안에서밖에 없어요.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말씀의 의도대로 성령께서 나를 지금 이 방향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해요. 자꾸. 근데 나는 이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면 그만큼 연단이 길어집니다.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걸어가야 돼요. 주님이 나를 더 죽으라고 한다면은 철저하게 죽으십시오. 지렁이 같은 야곱. 아예 자존심이고 뭐가 완전히 깨져버려야 돼요. 아예 주님 완전하게 주여 무릎 꿇고 두 손 듭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해주십시오. 주님이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보세요. 저는 신앙의 원리 가운데 목회를 하면서 벌써 몇 년을 목회를 하고 몇 년을 예수를 믿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책들을 봤겠어요. 신앙의 원리는 단순해요. 단순한 것을 사람들이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손길을 느끼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구나, 하나님이 다루시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영적으로 성령께 민감해서 늘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각성은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 주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라. 이게 승리의 길이고 이것이 축복의 길임을 깨달으시고, 오늘 새해 2024년에 우리가 5가지는 조금 적어보시면서 이런 부분에 내가 새벽에 주셨던, 첫 회에 주셨던 말씀이지 하고 한번 실천을 5가지 해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큰 변화와 진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해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성도에서 제자로 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삶에 적용하고 삶에 순종할 때에 변화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